Adonai Adonenu Nadim Simcha Bechol 할렐루야. 이제는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참 봄이 오면 무엇을 상징하나요?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따뜻한 희망을 주고 그 희망 속에 꽃이라는 것이 피게 되고 또 꽃이 피게 되면 나비들이 또 부화돼서 또 날아다니고 만물의 소생을 일으키는 그런 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따뜻한 그런 봄 기운을 느끼시고 어두움이 있는 것들을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바다 1장 7절 지각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이라는 뜻이 경계, 그 경계선을 얘기를 해요. 영토, 그 경계선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너가 약조라는 것이 동포를 의미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일생의 삶에서 누구랑 같이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했습니까? 배우자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가장 오래 같이 한 사람들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영계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내가 나 안에 있는 그 자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 있었고 또 지금도 함께하고 우리가 죽어도 함께 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신의 시간이 가장 많이 가진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 자기가 자한테 묻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질 않습니까? 나의 우울한 모습을 봤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 보게 되면 혼자서 잘 놀아요. 자기 혼자 대화하듯이. 그렇게 내 안에 자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것을 무엇을 하냐? 이 약속한 이게 동맹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내 안에 육의 속성이에요. 육의 속성이 무엇을 얘기해요? 아직 변화받지 않은 불치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불치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영계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계의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제가 가끔씩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버리운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나는 내 이 육의 속성이 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지각이 나오죠. 지각. 지각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지각. 이 지각은 뭐죠? 이해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지혜라는 거죠. 이것이 내 내면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안과 밖을 볼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내 인생의 삶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내 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세워지게 되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에서는 망대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를 한번 봅니다. 이사야 29장을 한번 29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었어요. 이 혼미하게 하다는 것은 뭐예요? 길을 잃게 하는 자들, 갈 길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요? 이 총명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망하던, 이 원망은 속삭이다. 어둠의 세계가 자꾸 속삭이는 것을 우리가 뭐요? 지각이 없고 명철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무엘상 11장을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23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암몬이 나오죠. 암몬은 동포를 얘기해요. 내 안에 육의 속성의 동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암몬 사람 나하시가 올라와서 기리앗 야베스에 맞선진 치매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의 언약한 자 언약하자 그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랬었죠. 그럼 이 나하시는 뭐예요? 예, 나하스라는 이거는 나하시예요. 뱀이라는 뱀이죠, 뱀. 그리고 여기 길리앗이라는 것은 거칠다, 단단하다 그런 것을 갖고요. 사람들이 거칠고 단단한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야베스는 그 거꾸로 나온 그 야베스가 아니에요. 이건 산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왕국의 15대 왕이었던 자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가 뭐예요? 언약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랑 언약을 맺자. 근데 뭐라 그래요? 2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은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늘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하야 합니다. 그랬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지각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지각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바르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지식이 됩니다. 뭐가 돼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게 내게 뭐예요? 진리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화평. 화목은 뭐예요? 건강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또 행복, 평화, 안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좀 평화하고 약간 좀 다르기는 한데 뭐예요? 이 평화가 너희가 어디로 갔냐? 너의 이 화목함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미혹이 되어서 아까 뭐랬죠? 변경이요. 경계의 선을 넘어갔다 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을 그걸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갔다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북은 38선이라는 게 거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식별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 해안에는 뭐 LNA라 해서 선이 거저 있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항공에 보게 되면 항법이라고 있어서 항공에 그 선이라는 게 있어 거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정해준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뭐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원어로해서 한번 전체를 다 한번 풀어본 적이 있죠. 다니엘서 11장 39절을 한번 봅니다. 11장 3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장 39절에 보게 된 그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로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더라 그랬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뭘 하는 거야? 이방 신들과 같이 힘을 합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천지하고는 다릅니다. 신천지하고 힘을 합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신천지는 아주 사입이죠. 예를 들면 WCC 같은 예를 들어 WCC 같은 들과 뭐요? 연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교세를 늘리고 뭔가 늘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남방왕을 뭐요? 압박하려는 지금 그 장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로 뇌물을 받고 땅을 넘겨주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땅을 넘겨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또 좀 풀어서 보겠지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 지각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요?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요?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11장 6절 7절에서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북방왕이 남방왕과 뭐를 하는 거예요? 또 공주를 내어주고 이런 쓰지 말아야 할 수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내면에서 그런 어리석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속는 거예요, 자꾸. 이 어두움의 세계에 자꾸 속고 있는 거죠. 하나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온다고 그랬죠. 뭐 지금은 뭐 한류 그 풍이 불어서 북한에도 뭐 많이 비디오로 본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 김일성이의 그 초상화를 식량을 다 버리고 가더라도 그걸 꼭 품고 탈북을 했다 그랬답니다. 혹시 떨어지면 우리 김일성 수령님 그리고 닦아서 남한으로 어떻게 해서 남한으로 와서 남한에 와서 딱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잘 살거든. 그러니까 속은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액자를 집어던지고 발로 짓밟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철저히 뭐요? 은폐되고 속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어두움의 세계에 있게 이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철저히 그들에게 속고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거를 지금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속이고 보세요. 나를 속이고 내 속에 이끌어 갔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세력이요? 육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계선 밖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북한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그렇게 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많이 속아서 그렇죠? 이방신들과 접촉하고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돼서 또 침략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화평이, 이 화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너의 이 행복이, 너의 화평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뭐예요? 육의 세력에 속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내면에서도 보게 되면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타 종교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요구하지만 속으로는 내 영을 뺏어가 먹고 갉아먹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6.25 전쟁이죠. 겉으로는 화평하면서 속으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했던 것. 지금도 북한에는 뭐예요? 적과 통일이고 우리는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 겉으로는 회담을 하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간첩을 난파하고 천안호인가?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천지는 눈에 띄어요. 이제 그들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신천지는 요새 그 이만희가 레인덕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공금, 횡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하부 주식들이 성폭력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냐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데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더라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 목회자들도 신천지에 넘어간다서 가끔 듣고 제 주변에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가 스스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도 전도라 그러죠. 포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 육의 속성의 이 세력도 그와 같다는 거죠. 난 신천지도 안 갔어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 안 갔어요. 오늘 어디 나갔다 오는데 6월절 교회에서 일반 교회 가면 지옥 갑니다. 6월절을 지켜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말씀 잘 읽고 보면 절대 넘어가지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마음에서 내 영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들을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만 않지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식물을 먹는 자들 그랬는데 이 식물이 음식이죠. 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만 먹는 것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도 내가 먹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그리고 즐거움, 오락, 쾌락, 뭐 이런 것도 뭐요? 먹는 거라는 거죠. 이것들을 뭐요? 그 앞에 누가 먹게 했냐는 거죠. 그 앞에 뭐가 있냐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식물이라는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먹에도 입에 들어가는 그 멍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밥만 먹고 사냐 그러죠. 뭐 여유를 누리자, 뭐 노후를 즐기자, 뭐 하자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 내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아래는 뭐예요? 겸손으로 처음엔 싹 들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함정이라 그랬어요. 함정. 이 함정은 뭐예요? 사기라는 뜻을 갖고 있고 금은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붕대로 상처를 압착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갖고 와서
사기도 치기도 하고 그물로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요? 분대, 이 분대로 상처를 싸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잘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아이 그랬냐고 마음을 만져주는 척하고 뭐예요? 상처를 치유해 준 척하고 그것을 칭칭 감아버리는 거죠. 마치 거미줄을 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거미는요. 마취를 시키고 칭칭 다 감아놓죠.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끌고 가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끌려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매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칭칭 감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왜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각.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 인구, 개신교의 인구가 빠져가고 있잖아요. 교회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무엇이에요? 교회를 처음에는 멋있게 잘 지었는데 몇 년 있다가 가보게 되면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분이 시작할 때 제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세웠는데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이 지각이 세워져야 할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신약의 말씀 요한 1서 5장을 한번 봅니다. 5장 20절 20장 21절 한번 봅니다. 20절에 뭐라고 했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여기 지각 나오죠? 지각을 주사 우리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한 우리를 참된 것을 곧 그의 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요? 자녀들아 너희가 자신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지각을 내 안에 말씀을 세워서 뭐요?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뭐 하라고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여기 지금 요엘 1서 5장 20절서부터 보게 되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각이 너희 심령 속에 세워지게 되면 우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멀리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 그러면 뭐 절에 가서 하는 그런 제사 지내고 그것이 우상이냐는 거예요. 우상이 어떤 게 우상이라 그랬었어요? 주상, 목상. 자, 주상은 뭐죠? 주물을 벗어 만드는 게 주상이고 목상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어떤 신앙을 내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냐에 대해서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화를 잘 내요. 잘 삐져요. 그러면요. 그것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 그 사람 인상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짜증스러운 얼굴이고 불평의 얼굴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주상이라는 거예요. 늘 우상 앞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혈기 한번 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상에, 내가 만든 주상에 엎드려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목상은요, 깎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고, 험집 내고, 이간질 시키고, 그걸 깎아서 모양을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친했는데, 이 사람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옆 사람에 가가지고, 속속서 이간질해서 그 사람을 같이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서 뭐예요? 이 지각을 주사. 하나님이 주신 이 지각을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지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쓰면 되는 거죠. 이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거는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함정 그랬죠, 함정. 이 함정은 뭐요? 빠지게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늪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 노름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빚에 빚을 지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 딱 한 탕만 하면 더 하면 되는데, 요거 오르면 되는데, 그걸 정리를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가족까지도 못 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다단계에 한번 빠지니까 그 교회 전체를 다단계로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경우들, 지금도 목회자들이 다단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분명히 그거 잘못된 거는 알면서도, 그래 처음에 모른다 해서 알면은 즉시 내 안에 말씀이 세워져 있으면 즉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의 앞에 지각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들은 함정을 파놓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 3장 3절에 보게 된 뭐 했어요? 술을 받고 기생을 보게 한다. 너희가 말씀으로 듣고 그 영계의 세계를 보게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뭐예요? 봐야 된다는 거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방법이 지각,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가 한 번에 그 다음날 바로 응답이 옵니까? 그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바로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서 내 이 갇힌, 이 속박된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 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나오잖아요, 성경에요. 내 이 속박된 곳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떤 기도를 했었어요? 그가 40장까지 가기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었죠. 42장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쓴뿌리가 빠지고 악어를 잡고 용을 잡고 나서야 어떻게 했어요?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확증하고 죄 가운데 뒹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내 이 속에 이 경계성에서 나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 내 안에 지각이 세워지지 않게 되면 항시 여행을 바라고 뭘 하게 되면 뭐예요?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기꾼들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도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요구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끌려가지 않게 망대를 세우고 이미 내가 이 경계선을 넘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내 이 넘어간 것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제가 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죠.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 아니고 팔이 없어서 너희 손에 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저 우리는 일방적인 기도.
우리 사람 간에서도 어때요? 아, 이거 하나 해주세요. 저거 하나 해주세요. 맨날 그 소리 해봐요. 아주 짜증나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듣기 좋은 노래도 몇 번이라 그래요. 두세 번이면 안 좋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땡깡을 부려요. 금식 기도를 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응?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 자녀가 뭘 달라 금식해서 뭐 달라 그래요. 그러면 갖다 주는데 그게 마음이 와서 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요? 내 이 변하지 못한 것을 변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직 이 경계선에서 벗어난 것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끔, 내 영이 들을 수 있게끔 이 막힌 담을 뚫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복을, 참된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그럼 이 참된 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내가 기쁨이 있느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우왕좌왕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우왕좌왕을 한 것은 뭐예요? 이들이 이 유괴 세력이 그 동포가 준 그 유괴 세력이 나를 뭐예요? 유혹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잠깐이라고. 이 세상 삶도 잠깐이라는 것을. 이제 제 나이도 이제 60이 되어다 보니까 지나온 것들 이렇게 보니까 잘했던 잘못했던 시간은 흘러왔고 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유득히 헛되다 그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내 안에 이 참된 평화, 이 기쁨만큼은 내가 잃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만지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이 흔들려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화가 나요. 무슨 말을 들으면 내가 따지러 가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어땠지? 화목했던 자들이 그를 속였다 그래요. 먹을 것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뭐요? 사탕으로? 그 단 것으로 먹게 하고 이빨도 안 닦게 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요새 비만 환자들 많잖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말씀이 세워져 있는가? 내 지각이 세워져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경험해서 체험해서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 지각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에서도 승리해서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지껏 줬던 평화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 평화인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하나님 영생토록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